예능계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한 노래와 나를 드리리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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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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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피울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이보선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교에 집중하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은 이렇게 극복해요 시리즈의 5번째 순서로 이렇게 갈등을 극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갈등이란 단어가 다소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갈등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의 설명도 쉽지는 않죠?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갈등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있나요? 갈등이란 원래 한자로 칡을 뜻하는 갈자랑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가 합해서 된 단어예요. 칡이랑 등나무는 둘 다 덩굴 식물이죠. 이 덩굴들은 둘 다 다른 나무나 기둥 같은 것에 의지해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칡과 등나무는 둘 다 감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아 올라가는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칡은 왼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그와 반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감으며 올라가요.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얽힐 수밖에 없겠죠? 서로 엉켜서 웬만해서는 풀기가 힘들게 돼요. 바로 이런 상황,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바로 갈등 상태라고 해요. 이것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유래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종종 두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히듯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숙제하고 놀까? 아니면 놀고 나서 숙제할까? 갈등하기도 하죠. 그런데 갈등은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 생각과 성격, 목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랑 협력해서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내가 하려는 방법과 친구가 하려는 방법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심해지면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갈등을 잘 극복하면 이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생각을 깊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을 빚은 인물들을 만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진 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분들이지요.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에서 보이던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지나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건너가 지도에 표시된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지만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환상의 파트너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각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환상의 파트너, 환상의 콤비였던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번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냐 마느냐, 이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바나바는 이번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어요. 바울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어요.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바로 이 도시예요. 여기서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마가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새로 계획한 전도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툰 거예요.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를 중요시한 바울은 반대했어요.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려갔다가 지난번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전도여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한 바나바는 지금의 마가는 2년 전의 마가와 다르게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졌고 혹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도여행을 통해서 더 훈련되고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단순히 삼촌이라서 조카인 마가 편을 들고 마가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환상의 콤비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헤어지고 말았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고향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는 육로로 각자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친구들이 바울이나 바나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를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바울이 옳을 수도 있고 바나바가 옳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의 목표는 같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잘 화합해서 다투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크게 다투고 헤어졌어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장 이하를 보면 오히려 이들이 헤어진 뒤에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 계속 있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마가는 다시 화해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이들이 다시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그들이 이미 화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다투고 헤어졌지만 서로 원수의 마음으로 헤어지진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여전히 자신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역자로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원인이었던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선교 여행에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을 때 마가는 무척 섭섭하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는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훗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바울과 감옥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를 영접하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의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비록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차이로 갈등하고 다투며 헤어졌지만 이들은 나중에 이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냈음을 알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등 상황은 우리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마가처럼 엉켜있는 듯한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우리 모두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것에 대한 생각도 의견도 모두 달라요. 다른 것이 틀린 경우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울이 마가를 거부했던 이유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옳을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혹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투는 것은 아닌지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갈등이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는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요. 갈등으로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고 헤어졌지만 서로 원수의 마음으로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 바나바, 마가는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갔어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그 갈등을 풀어내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해와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혜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길 바라요. 에베소서 2장 2, 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먼저 나를 돌아보며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어서 공과학습이 있으니 자리 뜨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샬롬 샬롬. 공과 시간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교재는 50쪽을 펴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알아볼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또한 어려울수록 기도에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편지 잘 보았나요? 이제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교재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요. 어려울수록 기도에 힘쓰고 또 서로 사랑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재의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퀴즈는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나요? 였습니다. 정답은 3번 행함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4번 칭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